요한계시록 10장을 강의 통독을 합니다.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인재왕과 나팔대왕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거였죠. 이제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인재, 다시 말하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이나 환경의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서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이 지상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나팔 재앙 가서는 이 지구와는 관계없는 태양계에서의 그런 재앙이, 예를 들어서 행성의 떨어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전쟁이나 또는 이런 기근이나 이 자연환경의 오염을,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 태양계에서 어떤 행성이 온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리의 타락과 이 지상의 무슨 심각한 환경 오염과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성과 목성 사이에서 큰 행성 하나가 파괴돼 가지고 4천만 개의 조그마한 행성들이 그 인력에 의해서 돌고 있는 것이 과학자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개가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유성우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원래 중력으로 했을 때 큰 행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중력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야지 서로 제 위치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태양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중력은 있는데 행성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천체만원경이 발달하고 보니까 같은 그 중력을 여러 개 4천만 개 행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큰 것이 하나 와서 거기를 이제 충돌함으로 인해서 그게 깨졌는데 그 중력 때문에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수없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두 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구에 온다는 것은 순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지 순간의 일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팔재앙, 여섯째 나팔재앙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졸이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차 말하지만 그 시기에 견딜 자가 참 거의 없기 때문에 바라건대 저희 세대는 아니었으면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면 믿는 자 구원받기로 하나님께 예정한다가 전부 다 들려 올라가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애타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두 가지 일을 더 행하십니다. 하나는 마지막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예언을 말씀으로 증거할 마지막 두 증인을 보내주는 것이 10장, 11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딱 부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막 열리다가 갑자기 12, 13, 14장이 나옵니다. 근데 열린 것은 나중에 15장으로 지나갑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휴거는 됐지만 휴거를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는 세속사,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책만 가지고 역사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속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구속사에서 흐름이 어땠는가 보여주는 것이 12, 13,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14장까지는 우리가 따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나 나팔과 일곱째 나팔과 바로 이어지는 대접장을 머릿속에 두고 그래서 여기에 너무 10장에서 15장까지 깊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때 제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통독을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마지막 경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마치 1장에 보는 예수님 같죠? 그 손에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작은 두루마리에다가 줄쳐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루마리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은 작지 않습니다. 예, 근한 2000장 되고 20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쯤 가서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그 기이한 일이 이루어질 테니까 예수님 믿고 끝까지 버텨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그 나팔 이후로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곧 예언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는 이미 그 예언은 우리한테 이루어졌잖아요.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다면 이 종말적 마지막 때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소망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꼭 붙들고 있어라. 그런 작은 간단하지만 생명과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 설교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인봉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환상과 말씀을 주시면서 다 기록해서 모두에게 알리라고 조건을 붙여줬잖아요. 1장에. 근데 여기에서 기록하지 말라. 이건 뭔가 특정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휴거에 대한 날짜를, 때를 이 사도 요한은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게 곧 이 당시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그 휴거 때, 파루시아 때를 너희들은 꼭 그걸 믿고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 우리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걸 언급한 기록한 선지자나 그 구절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 금방 알 수 있죠. 그것이 곧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장 51절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때 호련이 변화되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호련이 변화된다. 그 비밀한 것이 전에도 없었고 그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성취하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는 오직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비록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록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린 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도인데 요한은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으니. 그러나 그 내용인즉슨 정말 배에는 쓴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사단과 그 추종 세력을 괴멸시키면서 동시에 마지막 휴거에 될 성도들을 연단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불가운데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은 마지막 경고인데요. 이제는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세상이 흘러간다면 두 가지가 현상이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첫째는
우선은 말씀이 혼미해집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구속사에서 벗어나서 사람 귀에 듣기 좋게 영지주의 비슷하게 뉴에이지 비슷하게 이 땅에서도 모두가 다 천국 이로 갈 수 있고 관계가 개선되면 천국의 복음과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구속사 속으로 이거를 관통하지 않으면 각 구절을 갖다 꿰매쳐 가지고 사람 귀에 이롭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있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람 귀에 이로운 말씀을 하는 자들을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런 목사들이 많이 칭찬받고 그럴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람 좋게 옳게 하고 인본주의 합리적인 법을 제정할 때 기독교인들은 오직 진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소수를 압제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법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딴소리하는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마지막에 들수록 진짜 엑기스의 하나님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때 오직 어렴풋이나 아마 어머니 엄마 손을 잡고 교회 갔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다. 그리고 구약의 천년의 역사가 그랬다. 그런데 그 죄를 대신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죄가 없이 돌아가시는데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짤막한 4단계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만 붙드는 겁니다. 여타에 구약을 몰라도 좋고 좋은데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인을 이마에 맞은 자 그런 사람만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장은 이제 마지막 경고.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복음만을 설교 때마다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11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나올 겁니다.